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거두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몬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해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요시다. 그 아래는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말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은 모두 137해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월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 동북쪽, 경계 북은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돌아보며 가끔 또 어떤 이들은 좀 자주 후회합니다. 그때 만약 그 길로 갔더라면, 그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잘못된 선택에 이불킥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산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여집사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아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그렇습니다. 서툴렀던 그때 그 이쁜 아이를 긴장 속에 키웠던 그때로 돌아가면 더 사랑하고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데모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고 좀 신앙생활을 깊게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과거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이 가장 나에게 좋은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돌이키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는 우리의 이 살지 않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지 않은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쁜 결과와 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전략적 고려보다 우선하고 살지 않은 삶에 대한 고찰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찾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살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기록과 이미 살아낸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수정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진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삭의 결혼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첩에서 난 자식들의 이름을 보고 있고, 그리고 175년을 산 아브라함의 장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누린 해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위대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는 목숨을 거두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아도 한 두 줄로 요약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인생에 대하여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고 싶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게 하셔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일생을 줄잇게 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를 편입하셔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믿음의 역사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건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예요. 복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가 중고등부를 할 때 만났던 친구예요. 그 아이는 너무나 난폭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사고 뭉탱이였고 집에서도 자기 동생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생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눈을 마주친 이 행인에 대하여 화가 난다고 막 행인을 때리려고 해서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이 친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계속 돌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샘물교회 이제 여름 휴가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한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랑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식이 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운전대를 돌려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23살 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였어요.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복식이 사명 다 감당하다 떠났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그 난폭했던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청년의 인생을 살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엄마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 엄마가 집사가 되었더라고요. 어릴 적 떠났던 그 아버지를 이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장 아쉬워야 할 것 같은 그 선생님의 고백, 목사님, 복식이 사명 감당하다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에게 공헌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이삭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은 모든 형제를 형제간은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시작된 이 4,000년의 역사 속에 종교와 혈통적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깊은 내막 속에는 이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거두라이다.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면서 그에게 첩이 있었다,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고, 이것은 아들 이삭에게는 어떻겠어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그 24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에게 보란듯 어머니의 장막으로 그 아내를 들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이 복의 연결성 등의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오늘 이 이삭의 마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야 될 그 의미는 살아있다면 나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생을 통해 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호흡을 주시며 살기 위해 주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공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삶은,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하고 떠나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물론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일이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떠나자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지금도 적대감으로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아들들의 분노를 해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을까요?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 몰라요. 에이, 뭐 어때? 라고 넘겨버리는 그 어떤 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어 한 인생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한 세대를 넘어가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가십시다.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새벽기도 오셨네요.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공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있는 동안 용서할 수 있는 일생이잖아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의미를 발견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용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인생에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리 많지 않은 일생이기에 해결하고 주님 만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목장,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5일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을 아는 큰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노예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그 자리, 정말 다시금 교회를 갱신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노예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분쟁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